감사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절실하게 울려 퍼지는 시점입니다. 한 국가의 가치는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다. 질적 공리주의 윤리에 기반해서 역사상 현대 자유주의 이론을 확산시킨 존 스튜어트 밀의 명언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는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다. 여기에 예외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절실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이고 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전도서 본문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귀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면 전도서 앞에 10장 17절의 말씀의 연장입니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과 연관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면 바로 그 앞에 있는 18절 말씀과 연관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 말씀과 연관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앞에 어느 말씀과 연관이 되는지 그렇게 보면 뜻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본문의 전개상 이 18절 말씀과 연계된다 보는 것이 더 좋다, 자연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정사를 돌보지 않고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런 왕과 신하들, 또 그들이 연애에 몰두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군상들, 전도서는 무분별한 그런 인생의 소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나라든 간에 무분별한 탕진은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로마 제국을 잠깐 봅니다. 시오라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굉장히 긴 책인데요. 제가 힘써 과거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은 지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 사람들보다 못하고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켈턴이나 게르만족보다 못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도 못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카르타고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인데 이는 로마인 스스로가 그렇다고 여기는데 하지만 로마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은 세계를 제패했을까? 저자는 로마인들은 그들보다 다 약하지만 그러나 모든 능력을 종합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여타 족속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 약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능력은 더욱 뛰어났고 창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로마를 형성한 사람들은 그만큼 창의적이고 그렇게 그들은 부단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로마는 전 세계를 향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열린 나라였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들은 나라를 위해서라면 맨 먼저 솔선수범해서 국가의 의무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히 여겼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재반적인 여러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1000년 이상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문명권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온 천하의 영광을 차지한 것 같았던 로마가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던 게르만족에게 침탈을 당하고 급기야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왜 무슨 이유로 천하의 영광이었던 로마가 허망하게 게르만족에게 그렇게 침공을 받고 쇠락하고 멸망하게 되었을까? 영원한 제국 로마 제국의 멸망 이야기는 여전히 역사가들의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저도 당연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례로 410년 8월 24일 밤 게르만족 일파인 스고트족의 수장 알라렉이 이끄는 그런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3일 동안 침탈했습니다. 그들이 야만이라고 조롱했던 게르만 스고트족에게 로마는 철저히 유린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많은 부인들이 겁탈을 당했고요.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무수한 죽음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렇게 게르만족에게 3일 동안 그것도 수도 로마가 점령당했다, 침탈당했다는 것은 당대의 문명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로마 전역에 혼란을 가중했고 로마 바깥의 족속들이 야, 저 로마도 뭐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시탐탐 로마를 칠 기회를 엿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정황을 살펴보면 로마가 이런 서고트족에게 일시적으로 점령을 당하고 타격을 받을 그때 로마의 주 종교,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였습니다. 일찍이 392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의 황금 시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그때 느닷없이 게르만족이 쳐들어왔고 로마가 3일 동안 점령을 당한 거예요. 충격이죠. 평상시 기독교의 적대감을 드러냈던 로마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같은 이야기를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전통 종교인 그들의 로마인의 전통 종교를 버려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이 같은 국가적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던 그들은 그들이 나라 멸망의 원인이 교회에 있다,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전가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재난을 허용하셨냐,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핏대를 올리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힐난하며 그렇게 반대하며 나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이라고 해명하고 또 그렇게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에 그렇게 변론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때 로마 지중해 건너편에 아프리카 히포라는 지역에서 주교로 있던 어거스틴께서 이름하여 로마의 침탈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도 로마인으로서 그의 가슴은 정말 미어질 듯이 아팠고 눈물 젖은 아픔으로 며칠 밤을 새웁니다. 하지만 이내 어거스틴은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거스틴은 공포와 파괴로 점철된 서고트족, 그 고토족의 만행을 냉철하게 직시를 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병들고 타락한 죄로 인해서 쇠잔해지는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수리하고 장대하며 웅장한 그런 서사 글로서 피력을 합니다.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고백록, 삼일체론, 이것과 함께 로마 어거스틴의 3대 명작으로 꼽히는 하나님의 도성 신국노이라는 책을 그때 저술을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치세라고 해서 또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때의 로마의 기존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적을 탁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로마가 무너지는 데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도덕이 붕괴되었고 무지한한 권력력이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냐. 군벌들에 의한 무산 정변이 내란이 일어났고 로마는 피로 물들어 있지 않느냐.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그런 검투사의 살육 게임을 즐기는 로마인들의 광기는 여전하지 않느냐. 옛말에 획제 어천이고 어천이면 무소도이라.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빌 곳도 없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아무리 기도할 거 해도 기도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수많은 죄를 지은 로마가 망한 것이다. 로마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지 교회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로마의 멸망은 죄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로마의 멸망은 화가 있는 나라의 전형적인 표상이다.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딱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를 하죠. 힘에 의한 평화. 그렇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길고 긴 천년 로마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거스틴은 그것은 제2 바벨론의 형국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바벨론은 반역과 사탄의 이름으로 대변되는 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비성경적 도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성도가 영원히 바라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 그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나라, 로마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시리아도 무너지고 마케도니아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땅에 있는 나라, 중국의 저 거대한 제국들도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없다. 땅에 있는 영원한 나라는 없다. 다 무너진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책에서 성경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묵상하며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논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고로 육체의 기쁨을 주는 잔치를 추구하지 마라. 성경은 선악을 분별치 못하도록 하는 포도주에 취하지 마라. 동시에 성경은 돈이 범사에 유용하다 하였지만 하나님께 인식한 채 땅의 일락만을 추구하여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늘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20절에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소리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말로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이불 속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주의 사람들에게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왜?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왜냐하면에는 빠졌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절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유를 딱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세상을 향한 저주가 들키면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암시가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표명될 정도로 그런 시대라면 그 시대는 정말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에 대한 미련 이것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기대감 낮추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는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당부합니다. 문자 그대로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에 대하여 반역적인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전도서 10장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한다. 그렇게 당부해요. 또 전도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마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마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 13장 7절에서 바울은 권고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우리 지구를 포함한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세계가 온 땅이 질서 가운데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땅은 혼돈이 공허가 흑암이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는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계 속에 빛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위대한 권위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 앞에 빛이 있으라 라는 이 말씀 앞에 흑암이 공허가 그리고 혼돈이 다 물러가고 빛의 체계가 쫙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11장 36절에서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from God, 만물이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through God, 만물이 주 하나님에게로 to God 그렇게 돌아간다. 저 어려운 말을 쓰면 귀속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정녕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정녕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말미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세무궁한 영광이시고 참 권위시다 하는 거예요. 참 권위.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권위를 혼돈합니다. 막 혼돈해서 혼용해서 씁니다. 다 우리가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엄밀히 보면 권력과 권위는 다릅니다. 권력은 직제상 지위에 주어지는 겁니다. 자리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력이 강화되면 사람들은 덮어놓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권력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강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권력은 권위가 없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또한 권력은 그 자리를 떠나는 동시에 없어집니다. 군의 사단장으로 계실 때는 입법사법 행정권을 다 줍니다. 생사여탈권을 줍니다. 그러나 사단장을 딱 떠나고 나는 순간 그런 권력이 없어집니다.
다음 사단장이 그런 걸 딱 가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에 반해 권위는 한 사람됨의 매력과 인격성에서 기반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갑니다. 그 권위는 자리와는 관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 권위는 죽은 뒤에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일을, 세상에 혼돈스럽고 어려운 주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제일 먼저는 성경에서 답을 구하고, 이 성경을 좀 더 구현화시킨 분이 누군가, 저는 어거스틴에게서 모든 답을 찾습니다. 성경과 그분의 어거스틴에게서, 그분이 저희 권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뒤에도 없어지지 않는 게 권위예요. 동시에 이 권위는 지도자의 첫째가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권력에 앞서서 권위의 소중성을 우리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관계성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 범주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같은 주님의 창조와 질서의 권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위를 벗어나면 바로 혼돈입니다. 이 권위를 벗어나면 공허합니다. 이 권위를 벗어나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중하고 따라가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권고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주의 자녀들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권위 이슈는 머리, 헤드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면 죽은 물고기가 어디부터 썩겠습니까? 꼬리, 몸통, 머리부터 썩는데요. 다음에 어시장 가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고기는 머리부터 썩는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 머리가 썩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 참머리가 중요한 이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머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머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각자의 머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잘 이 소머리를 소중하게, 머리가 잘 돌고 머리가 기름지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영양도 공급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너무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되고, 머리가 상처받으면 온몸이 그냥 문제가 생기거든. 이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인류가 평화롭고 또 아름답게 번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모든 작은 조직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제대로 된 질서가 잡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전평시에 늘 성도의 의무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어서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돈, 재물, 부자, 이거에 대한 성경은 정말 다양합니다. 신문에 경제면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만큼 경제의 문제는 결정적입니다. 세상은 정말 돈을 추앙하고 돈을 숭배까지 합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가시냐? 거기에 L 하나를 더 넣으면 God에다가 God에다가 GOLD 라면 골드냐? 하나님이 신이냐? 금이 신이냐? 심지어 어떤 비판가들은 기독교인들을 마쳐도 두 손 하나님 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속으로는 돈 때문에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돈을 주옵소서. 그래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 사람들이 정말
돈 세상에서 정말 그 안에서 헤매다가 돌아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극심한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팽배를 비판하는 소리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한 걸음 들어가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 대기업, 재벌들을 막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심찮게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다 그런 것이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현대 자본주의 중심 국가는 누가 뭐래도 미국입니다. 미국 자본, 달러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바뀌고 나니까 막 세계 경제가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막 달러 가치 환율이 막 올라갔다 막 떨어졌다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폐해도 큰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부자를 타도할 대상으로, 저주할 대상으로 삼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 존경받는 부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 경우입니다. 물론 카네기 전기를 읽어보면 그도 비판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츠버그에서 공부할 때 그 피츠버그가 카네기의 본산입니다. 그 공부했는데 그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카네기를 정말 존경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를 기부의 대명사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보면 그의 총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럽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는 그의 신념을 실천한 대명사입니다. 카네기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 도시마다 카네기 도서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도시 가보면 카네기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쪽 계통에도 도서관을 무료로 지어줬습니다. 도서관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책도 다 넣어주고 거기에 사서까지 다 고용을 합니다. 얼마나 될까? 무려 2,500개. 2,500개의 도서관을 카네기 재단이 만들어줬어요. 대단하죠. 상상이 안 갑니다. 넘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카네기를 평가하는데 도서관의 수호신 Patron Saint of Libraries 이렇게 도서관의 수호신이라고 카네기를 평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 말이 소매 끝에서 소매 끝까지, 소매 끝에서 소매 끝으로. 이 말은 기업인의 재산 상속은 덫이 없다. 그래서 기업주의 후손은 언제나 맨손으로 시작한다는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아버지 재산이지 네 재산이냐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참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다. 물론 그도 젊은 시절에는 돈 버는 방법이 뭐 아주 악랄하고 뭐 굉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요. 하지만 그가 새롭게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인류사에 끼친 공이 과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국가의 가치는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에 기반합니다. 한 가정의 가치, 한 교회의 가치는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자의 가치가 모여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 결코 붕괴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역사 이래 존재했던 국가들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도덕이 퇴폐하고 신앙이 문란해졌을 때 반드시 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고로 우리는 화 있는 나라가 아니라 복 있는 나라, 화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복스러운 사람, 그런 성도로 각자가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보의 공동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평화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기도하자.
이게 각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평화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으로, 이것이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 오늘도 복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첩경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